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오늘 마지막으로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난주에 말씀 증거한 것처럼 형제들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배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형제라고 부른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어서 그들에게 축복과 축원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원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로마서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모든 서신서에 축도가 맨 뒤에 있습니다. 이 축도는요, 어떻게 보면 이 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유언은요, 그 모든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많은 것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나눠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집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맨 뒤에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거죠. 그 앞에 교리도, 좋은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좋은 말씀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듬뿍 담아서 바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이 축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도를 통해서 어떤 선물을 주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담아서 축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신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성령의 교통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도에서 예수님의 은혜는요,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축도에도 빠지지 않고 모든 축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축원하고 축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리 헨이라는 단어예요. 은총으로 많이 번역되어집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사랑이 바로 은총, 또 은혜가 되어집니다. 또 어떤 데서는요, 우리 헤세드라고도 이야기되십니다. 우리 자비와 또 이 인자하심이 되어지는 거죠. 또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가 되어져요. 비슷하죠, 그렇죠?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자함, 하나님으로부터의 호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내 자신이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존재,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힘으로는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요, 한숨도 쉴 수 없고 한시도 살아있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복음처럼 나 자신의 철저한 부패와 무능력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도 바울이 그 은혜를 하는 거죠. 그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을 알고서 사도 바울이 축도를 통하여서 매 서신서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힘내. 용기를 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이제 이 신학교 교수님은 항상 이제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시면 이쪽 자리, 목사의 오른쪽 자리에 앉습니다. 왜 꼭 거기 앉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하는데 오른쪽에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효과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은 뭐 많은 것을 이루시고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고요. 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뭐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교수님이 교회 가서 예배할 때 그 목사님의 축도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이 은혜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로마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시고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빚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한다는 거죠. 사모함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나에게 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메어 달리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소홀히 생각합니다. 은혜에 시큰둥해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에 대한 태도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해 줍니다. 목숨처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시큰둥하고요. 아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은혜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하죠. 나 힘 있는데 뭐 나 능력 있어.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왔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이런 지위에 있어. 나 이런 모습이야. 또 영적인 것도 자랑하죠. 나 이렇게 헌신했어. 나 이렇게 수고했어. 나 뭐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 입에서 자랑이 나오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을 우린 주의하셔야 돼요. 은혜와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은혜 가운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 중요하죠. 은혜 꼭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죠. 마치 뭐가 같냐면은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합니다. 그 돈 없으면 죽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은행 달려가야죠.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은행에서 돈을 안 주면은요, 어디건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그렇게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급전이 필요하고요, 내가 이 돈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TV 보고 있어요. 등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돈이 필요한 건가요? 필요한 건 아니죠.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수시로 제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지, 아무리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 중요하죠, 은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필요하지 않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분들이 있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자랑스럽다면 그 능력 가지고 사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부르짖어야죠. 나는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 아뢰야죠. 두 손 들고 고백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뢰할 때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또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죠. 은혜를 어디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의 특성은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참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이야기할 때 다 뭐를 이야기해요? 외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어. 부자 됐어. 같은 말로 생각합니다. 은혜 받아서 사업 성공했어. 은혜 받아서 우리 건강해. 은혜 받아서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교 갔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곳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저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받으셨습니다.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 가면은요, 그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겉에 보여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삼박자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은혜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성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강건하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직결시켜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부자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은혜 받으면 건강해. 사업이 좀 잘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패한 거죠. 교회 왜 오십니까? 성공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성공하려고, 건강하려고,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은혜를 외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뭐요? 내가 기도한다. 저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저도 기도하는 거죠. 왜 그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요, 너무나 다양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도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도 은혜를 내려주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령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심령에 받았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하박국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파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밭이고 뭐 외양간이고 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 왜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외적인 것 따지지 않습니다. 좋은 거 주실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거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늘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바랐는데도 전혀 다른 것,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 문제 있는 것들, 아픈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스스로 사단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아니, 왜 그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가 내가 사단의 사자라고 불리는 이 질병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네가 보기엔 좋지 않은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은혜야. 그 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더 크게 너를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실패고요, 넘어지는 것이고요, 건강을 잃는 것이고 아픈 것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요,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넘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실망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은 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열매를 내게 맺으실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꿈꾸는 자였습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부모와 또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어떤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뭐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내가 또 많이 배워가지고 어떤 높은 위치에 가면 내 형제들이라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에게 절하겠지. 아마 요셉은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어디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요. 또 거기서도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바라볼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길은 뭐예요? 노예가 되어지고요. 감옥의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라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던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예의 삶에도 은혜를 주시고요, 죄수의 삶에도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은혜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아멘 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 가운데 붙이고 있습니다. 축도 가운데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멘이 나와요.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형제로 생각을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했는데 그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은혜를 통해서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하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나는 소원한다, 나는 기도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멘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겁니다. 저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내가 기도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와 아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에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질병이 다가올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져서 우리를 더욱더 높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늘 웃음으로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당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